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중추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막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이후로 예배 이후 시간에도 분주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스케줄이 쫙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켠으로는 기쁘지만 한켠으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명절만 이렇게 되면, 뭐 예전에 또 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는 막 반갑게 만나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왠지 나도 모르게 뭔가 그냥 시작보다는 조금 덜 좋을 때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131편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1편은 3절로 된 짧은 시이지만 아주 매우 아름다운 시로서 이 시의 주제는 애통입니다. 애통. 애통. 그 애통인데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남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그 6절에 봐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어서 쉬어야 되겠다. 보초 서보셨죠? 남자분들. 저 군대를 안 갔다.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보겠는데 군대를 제가 못 간 거예요. 가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또 웃자고 한 마리도 웃도 안 해. 그냥 손뼉이 마주쳐야 이게 참 기분이 나는 건데, 아니 가보고 싶었다고요. 유집사님, 제가 군대를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어요. 총은 도대체 어떻게 싸는 거야? 뭐 제식 훈련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파숙기, 우리 그 큰아들 군대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보초를 꼼짝도 안 하고 서다가 그 다음 타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겁나게 길다고 그래요. 겁나게 길대요. 근데 저때 그 파수꾼은요, 왼종이 섰을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초저녁부터 뭐 전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파수꾼이 보초를 서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때, 그래서 동툰다. 이제 뭐 6시냐? 6시에 교대 시간이 뭐 1분 남았네 하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물스물 생각이 나죠? 군대 가서 보초 섰던 거. 생각을 해봐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다음 타자를 기다렸겠는가? 근데 그때 저 지금 시편 130편 6절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참으로 더 많이 깊다. 더하다. 근데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는데 어떻게 아멘을 잘해? 그냥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안 가봤지만 그 보초 설 때 그 다음 타자를 기다릴 때 얼마나 참 그 진한 마음으로 기다렸겠냐. 근데 그런 기다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 2절에 봐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실 때 굉장히 엄하고 과격하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니까 힘도 세고 막 그러시니까 막 이런 여성스러운 뭐 이렇게 잔잔한 뭐 어떤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상상이 안 가죠. 근데 하나님 봐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아니면 또 2절에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을 봐볼 때에 굉장히 시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소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썹을 세신 바 된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평안한 가운데서, 예, 여러분 그냥 아이가 엄마 품에 이거다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여러분 상상해 봐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젖을 떼지 아니하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앉아서 막 뭐라 하겠어요? 엄마 얼른 젖 내놔. 엄마 품에 안기니까 젖 냄새가 빨빨 나구만. 엄마 빨리 젖줘. 그러고 약간의 뭐 보채는 듯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젖을 다 떼는 애기가 엄마를 다 안게 있으니까 어쩔까요? 편안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램도 욕구도 뭐 불편함도 전혀 없이,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여러분 상상해 봐보세요. 아무것도 요구할 것도 바랄 것도 불편함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젖된 아이가,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였대요. 36개월 동안. 36개월간 거의 먹이고요. 우리는 돌만 지내면 어땠습니까? 젖을 때 돌만 지내면 못 먹고 살아서 그런가 몰라요. 엄마가 애한테 다 줘보고 나면 엄마가 뭐가 되겠어요? 예? 논에 있는 우렁이를 봐보세요.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요, 이제 우렁이 새끼로 성장해갖고 이제 나올 때 봐보면 엄마는 다 멋대불고 없어요. 빈 껍질밖에 없어요. 엄마 살을 다 빨아먹고 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것이 자기의 그 주어진 삶이요, 그냥. 그러니까 슬프지도 원통하지도 네가 내 살을 다 뜯어먹냐 그러지도 않아. 대신에 그 한 마리 우렁이가 몇 마리로 나온 줄 아세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의 자연의 이치고 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3살까지 유대인들은 잘 먹이면서 불편함이 없어. 근데 그 이유가, 3살까지 먹인 이유가 충분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품에 3살까지가 아주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꼭 앉아서 그냥 충분히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한테 대해서 약간의 결핍을 못 느껴. 그러니까 젖을 다 뗐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먹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엄마로부터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엄마는 왜 나를 안 사랑해? 뭐 약간 애정의 결핍이랄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충분하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가 젖을 뗐으니 이제 얼마나 만족한 마음과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도 평온하겠는가, 이런 것을 묘사해서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젖을 뗀 아이는 이제 언제나 어머니를 어쩌겠습니까? 신뢰하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완전히 다 줬어. 이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야. 이 엄마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너무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사람. 너무 어렸을 때, 너무너무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만족함이 없고 항상 뭔가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하죠. 그래서
젖을 떼기 전까지는 아이가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겠으나 젖을 뗀 아이란 즉 만족의 상징입니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매우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젖된 아이의 모습과 비추어서 하나님 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하나님의 품에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평안한 모습을 상상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을 다 돌봐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이 어떤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품만 있으면 나는 끝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적시적대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을 봐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즉 말하면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한 큰 놀라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 분수에 맞춰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저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절과 같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 응? 교만이 막 올라가고 막 오만한 마음이 올라가고 저 큰 일을 내가 막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고 내렸더니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여져서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내 마음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겸손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저것은 겸손이란 말이잖아요. 겸손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무모한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질투를 가지고 있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먹고 있죠. 왜요? 창세기 3장 5절에 봐보니까 인간이 처음 지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저렇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악하니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후회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누가 나를 다 알아줘야 돼.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아,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 있잖아요. 남들보다 너보다는 내가, 이게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나쁜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없이 나를 채우려 하면은 괜찮아요. 그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비교 없이 더 열심히 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런 마음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보다 잘못됐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봐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겸손은 우리가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존귀해지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내가 교만해지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너보다 더 많아 또 더 나은 비교하는 이 마음이요 정말 나쁜 마음입니다. 자, 나를 파멸시키는 저런 요인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 타인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낮아짐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곧 안전한 곳에 거하려거든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지 못할 능력 밖에 일은 힘쓰지도 아니하며 자기가 그냥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 나는 이걸로 만족해 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리밀어서 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내리고 나니까 마치 젖된 아이같이 내가 평온했어. 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기 때문에. 때 되면 하나님 나를 주실 것이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내 능력껏 살아야지 능력 밖의 것을 내가 뭘 요구할 것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다윗의 결말은 어쩝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한 삶이었습니까? 실패하고 또 망한 삶이었습니까? 성공하고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지게 살아왔던 본받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하지 못할 능력 밖에 일은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저 그냥 적게 산 것이 아니라요. 자기 능력대로 조그맣게 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윗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평화였고 젖된 아이와 같이 너무너무 안전하게 거하였는데 오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리하고 또 살아왔던 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봐보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사랑해 봐보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 봐보잖아요. 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에는 그 두려움 자체가 이미 벌이 담겨져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 두려워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갖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다윗도 살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온전한 사랑. 나는 거짓이 없이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삶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 그건 내 생각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나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으실 텐데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가난한 자들의 위로가 되셨고, 낮은 자리에 앉으심이 곧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봐보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 내가 지었던 이 멍에 너희도 같이 지자.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는 거 있잖아요. 덩어리에다 지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으신 거예요. 높아지려 하지 않았어요. 너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프십니까? 온유와 겸손이 곧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으신 것은 쉼을 얻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달픕니까? 명절이 닥쳐서 이제 내 자식과 네 자식 비교되면서 우리 자식은 별 볼 일 없이 자랑할 것도 없는데 너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즐거운 명으로 이제 명절이 이제 빵꾸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거, 이거는 사탄의 속성이고, 이거는 우리를 자멸시키려는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15일 날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1살짜리 아기만 살아남은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 성인 남녀 3명과 1살 아이가 산타마르타에서 그 가이마할 공항으로 향하던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오지, 아주 외딴 오지, 잘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오지 외딴 마을 의료 봉사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는데, 안타깝게 변을 당한 그런 사고가 추락해서 사고 현장을 달려와 봤더니 다 죽은 거예요. 3명이 다 죽었는데 그 어머니 품에 꼭 안겨있는 1살짜리 남자 아이만 살아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몸을 구부리고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 아이만 생명의 지장 없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를 희생시키는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곧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가서 다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사랑을 어떻게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잘 모르니까 여자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멀리 가서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라도 나타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된 아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젖된 아이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더 가지려는 마음도 없죠. 더 높아지려는, 더 잘해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저 엄마 품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아니하면서 참 평안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실패된 인생과 너무 반대지.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렇게 다 성공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봐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겨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했던 모든 일과 바람을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정말 해 아래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나한테 이익된 것이 없었다. 다 누리는 자가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가지고 누림이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비우고 내리고 낮아짐이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방주는 여러분 뭐였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곧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사자에게 밥이 되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있으면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온전하 살라고 바둥바둥 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명에 연연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은 내가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다윗이 추구했던 것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추구하였어요. 자기 마음의 안정을, 자기 마음의 평안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처럼 이제는 내가 잠잠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리라 하면서 원수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도 그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가 삶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인의 신앙을 이제 마음에 담아서 전 이스라엘에게 글로 나타낸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신앙과 너무 다르죠.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과 다윗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주님 나를 속히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좀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남이 비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물론 남이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내가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그 올무에 빠져서 점점 자신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바등대지도 말고 알아달라고 조르지도 말고 내 마음이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예. 풍성하게 가졌다라고,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막 그런 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버리시고, 예.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은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내가 말했는데 왜 내 말에 귀 안 기울여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냥 그러네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묵어주도 안 하네.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으시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남들처럼 비유해 가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서 여러분이 참 평안을 느낀다면 즐거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죽으심이 곧 승리인 것처럼 내가 죽어질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